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을 공로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이게 25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잘 들여다보면 사실 이걸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다윗이 모든 면에서 완전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늘 실수하고 또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31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다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늘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야 된다. 가능이나 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는 교만이 있고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편협함이 내 안에 있다. 교만이 있어 오늘 편협함이고, 누가 뭔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말 끊기 전에 먼저 말 끊으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 교만이 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고 내가 정신없이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선다 그러면 나의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정의롭다, 너는 안전하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시면,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다면, 그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의롭다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롭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가 나를 뒤덮기 때문에, 나를 감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시다, 의롭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기어코 받아내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향한 사랑을 끊지도 멈추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그런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계속 키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스타일, 그 습관을 계속 길러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 말씀의 보면 나를 끊임없이 비춰서 나의 죄를 살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그것을 이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 이것이 지금 다윗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마치 뻔뻔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했습니다. 내 손은 깨끗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뛰어듭니다. 적나라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주변에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장로 때문에 장로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응?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초등학교 친구를 40년 만에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서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해 그랬어요. 미안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럼 빨리 그만두세요. 교회 그만 다니세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실망시키고
그런 사람들만 만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더 실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면, 아이가 그저 기어다니던 내가 일어나서 몇 걸음 이렇게 뛰면은 기억나시죠? 얼마나 박수치면서 좋아하셨는지.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조금만 베풀어준 그것 때문에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조금씩 뭐 그런 거 찬양 있죠.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그 하나님 앞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하나님. 사무엘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거죠. 기본,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 원칙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선이 승리를 할 것이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에게 완전을 드러내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나는 뒷짐지고 막 살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값싼 은혜, 싸구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어느 순간인가 깨닫는 때가 왔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불완전하지만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다. 어느 그 전사님 집에 가니 그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삶.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런다 그러면 아직 나는 부족한 거예요.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꺼이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교만한 죄 때문에, 악한 애들 때문에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시편 37편에 얘기해요.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의로운 빛이 나를 둘러 비추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는데 마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물론 자신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지 않았을 때, 불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온 목을 조르고 뼈마디 마디를 막 아프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구나, 자비로운 자에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사 내 마음의 혼미함들이 다 가셔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등불이십니다. 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인간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제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이 오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해서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장터에서 그 삶을, 대부분의 삶을 보냈어요.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담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담을 향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향해 뛰어들었더니 마치 체조 그 도마 아시죠? 막 뛰어서 탁 잡고 휙 뛰어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가서 담을 탁 짚으면 하나님이 그 담을 훌쩍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담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담 뛰어넘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편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때로는 자비가 필요할 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담이 내 앞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깨끗하지 못할 때 깨끗하려고 하면 깨끗함을 방해하는 그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시련의 모든 담들, 나를 핍박하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에 대한 이 담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음으로 기억고 오늘의 나의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중에서도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하지 못함 중에서도 깨끗한 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사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기꺼이 뛰어들므로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